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주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비전과 소망을 주시고 또 말씀으로 응답하셔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드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그보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도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틀을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에서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도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살고 죽는가 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 어디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살고 죽는가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성령께서는 우리의 장래일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이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인간과는 달라요. 인간은 우리는 과거도 알고 또 현재를 살고 있지만 미래는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를 이뤄나가시는 역사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장래일을 아실 뿐만 아니라 또한 성령은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이 밤모섬에 기도를 하며 그 동굴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장차 일어날 모든 미래 일들을 다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한 계시록이라고 하죠.
계시라는 뜻은 감추인 것을 드러내다 라는 뜻이에요. 장래에 감추어진 사건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다 성령의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건 계시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비전이라고 해요. 보다. 감추어진 크고 비밀한 장래일을 보다.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받았냐? 라고 묻잖아요. 장래일을 하나님 보여주시면 그것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내게 이같이 일어나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을 보면 성령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묵시를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에스겔 같은 선지자는 그발 강가에서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임하니라. 그리고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 같은 선자는 다니엘서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네 짐승 환상을 통하여서 네 개의 짐승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마지막에 큰 산인 그 동물을 탁 덮쳐버리죠. 그 환상의 뜻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무너뜨릴 페르시아가 일어날 것이고 또 페르시아를 무너뜨릴 헬라가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헬라를 무너뜨릴 로마라는 어마어마한 강한 나라가 일어날 것인데 이 로마 또한 무너질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다니엘 같은 선지자에게는 세계사를 알려주시죠.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알려주시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난을 당할 것을 아주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4절, 5절, 6절 말씀인데요. 4절과 5절, 6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보세요. 장례를 알려주시는 성령께서 이 제자들에게 장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왜 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5절 말씀이죠.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날새 그들이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에서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부터 보면 또 나와있죠.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한 선지자, 예언자죠.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그는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의 띠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자기 수족을, 자기의 이 수족, 손과 발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멘. 누구의 띠를 가져다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장래를 알려주시고, 성령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기도 하시고, 성령은 우리에게 계시를 알려주시기도 하시고, 성령은 우리에게 예언을 주시기도 하시고, 성령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그 수족이 결박당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기실 것을, 로마인들에게 넘기실 것을
아가보라는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달려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실을 알았던 바울은 예루살렘을 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이 살기 위해서라면 가지 말아야 돼. 그러나 바울은 이미 죽기를 각오했습니다. 13절 말씀이죠.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우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바울은 이미 결박과 환난뿐만 아니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하며 이미 나는 죽기를 각오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기를 각오한 바울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1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누구 이름을 위하여?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오늘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죽기를 각오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7절에 보세요 여러분.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뭅니다. 누구 집에 머문다고요? 자,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빌립 집사 집에 머물러요. 그러면 빌립이 누구입니까? 이거 너무 잘하는 사람이죠. 그는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스데반 순교 사건 이후에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교회를 참멸할세. 그래서 이 사울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피해서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되리라는 말씀처럼 그 말씀이 실현되기 위해서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빌립 집사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웠지만 에디오피아 내시가 저 광야, 예루살렘 남쪽 광야길로 통해서 에디오피아로 돌아갈 때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눈뜨게 해주고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자리에서 세를 지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빌립 집사. 빌립 집사는 사울과 떨어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사울이 박해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하고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도로에서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그 가이사랴에서 드디어 빌립 집사가 누굴 만난 거예요? 핍박자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전도자가 된 바울을 만난 거예요. 저는 이 밤에 이 7일 동안 바울이 이 가이사랴에 머물면서 과연 이 바울과 빌립 집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을까 생각해 봤어요.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 너무나 할 말이 많겠죠.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그 사울이 변화가 되어서 바울이 되었습니다. 1차, 2차, 3차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의 증인되어 주를 위해,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죽기를 각오한 바울. 사마리아와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하고 그리고 지금은 가이사랴에서 복음을 전도하고 있는 빌립. 그들은 너무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아마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이제 제 생각입니다. 내가 스데반 순교 현장에서 빌립보서도 봤겠지만 내가 교회를 장멸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살인자요, 교회를 핍박하고 해방했던 회방자요, 박해자였던 내가 지옥에 간다면 가장 고통스러운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내가 이제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전도자가 되고, 그리고 내가 돌로 쳐 죽였던 그 스데반이 순교할 때 보라, 하늘의 문이 열리고 주께서 그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고백했던 그 순교의 날이 이제 나에게도 가까워질 것입니다. 이제 나도 이 죄인 중에 괴수와 같던 내가 주님 은혜에 도달해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뿐만이 아니라 순교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그 영광의 날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빌립 집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나로 인해 그렇게 피난 생활을 하고 고생을 하시고 여러 곳을 전전하시면서 나로 인해 그 아픔을 당했던 그 모든 과거를 사과드립니다. 그럼 빌립 집사님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되리라 말씀하셨지만,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고 하나님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 핍박과 순교를 통해 나를 사마리아로 보내셨고, 당신을 땅 끝까지 보내시기 위해서, 땅 끝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들의 주제는 무엇이었냐?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고백했던 바울의 그 고백처럼 지금 바울은 핍박과 환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14절 말씀처럼, 13절 말씀처럼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마치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묵묵히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실 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제자는 만류하지 않습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베드로가 만류해요. 아니 주님이 왕이 되셔야지 무슨 십자가의 죽음입니까? 그래야 우리가 좌의정도하고 우의정도하고 이스라엘이라도 회복하고. 그러나 주님은 인류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사함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 대속의 죽음을 위해 묵묵히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시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시며 가시는 거예요. 문중경 전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성결교단의 아주 가장 위대한 순교자죠. 그분이 순교하셨던 증도에 가면 지금도 그 순교터가 남아있는데 갯벌이에요. 문중경 전사님은 6.25 당시에 증도에 북한 공산당이 다 점령하고 있을 때 사실 그분은 피난을 가서 목포에 있었어요. 그냥 목포에 계시면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그냥 그곳에 머물러 계셨으면 순교하지 않아도 됐어요. 그러나 증도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제자들과 성도들이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고
순교를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그들을 대신하여 죽어야겠구나 생각하고 본인이 증도로 들어가면 순교할 것을 알면서도 뱉다고 하셨어요. 왜입니까?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그리고 손영원 목사님은 6.25 때 제가 애양원, 여수에 있는 애양원 교회를 가봤는데 손영원 목사님 순교하신 그곳에 가봤는데 북한 공산당이 밀려와서 이제 그 교회를 지키게 되면 뻔히 총살당하실 거 알았어요. 그러나 그분은 교회를 지키다가 끌려가서 과수원에서 총살당하셨어요. 왜?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그 사실을 알았던 성도들은 더 이상 말리질 않습니다. 14절 말씀이죠.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바울의 예루살렘에는 살기 위해 가는 게 아니에요. 복음 위에 죽으러 가는 거예요. 이미 죽기를 각오한 바울, 성령께서 장례를 다 알려주셨죠. 바울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도 알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오직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각성에서 말씀하시기를 풀밭과 혼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러나 그는 죽기를 각오합니다. 왜입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래서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죽기를 각오하고 가는 바울을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그가 권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습니다. 이 고난의 쓴 잔, 이 십자가의 죽음의 잔을 내가 꼭 마셔야 됩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골고다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의 길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오늘 바울도 주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소망하며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가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모습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는 바울의 모습, 그리고 12제자의 모습, 다 순교했죠. 그렇게 복음 전하다가 순교할 줄 알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속담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긴다고요? 가죽을 남기고, 그리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 이름 석자 역사책에 남기고, 그 이름 석자 비석에 남기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 줄 아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이 땅에 남기고자 그렇게 열심히 살고 열심히 죽습니다. 그런데 과연 나는 누구 이름을 위하여 그토록 열심히 살고 있나? 누구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하며 몸부림치며 열심히 일을 하고 있나?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은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실까? 내 이름을 안다 하실까? 이 부분을 묻고 싶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사람들이 역사책에서 내 이름을 기억해 주고 또 비석에 새긴 내 이름을 기억해 주면서 내 후손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냐? 이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대 앞에서 나는 너를 모른다 하면 이것처럼 비참한 인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흰옷 입은 성도들처럼 그들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무명의 성도들이고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역사 속에 인물일지라도 그 후손들조차 이름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시며 내가 너를 알지. 너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았고 너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죽었으니 내가 어찌 너를 모르겠느냐. 스테반처럼 우리를 일어나 마중 나오시는 그 주님이 기억하시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나는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살고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죽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을 위해 살고 주의 이름을 위해 죽어 주님 또한 우리를 기억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 상속받게 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짧게 기도하고 또 찬양을 드리면서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경점과 같은 인생을 살며 사람들이 내 이름을 어떻게 기억할까,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를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생각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고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이름 석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건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건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름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길 위에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건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다시 한번 부르소서. 기억합시다. 다시 한번